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29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민수기 6장, 시편 40, 41편, 아가서 4장, 히브리서 4장으로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초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신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정경들과 그 수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정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흘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가서 4장.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모기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상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능하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들으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래 노예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각오입니다. 먼저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 드림받은 나실인이 세 가지 금지할 행동을 각오라는 제목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혹은 부부가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하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나실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금기된 내용들이 있죠.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마지막은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실인은 복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나실인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함께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 금기에 대해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어기지 않도록 평생의 삶을 사는 이 나실인의 삶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성교를 지키는 성도의 삶과 비슷하다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나실인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자들의 모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성도란 이름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리스도인, 성도의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서 죄악된 것을 버리고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40편 41편은 구원받은 자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전할 뜻을 각오라는 제목입니다. 40편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지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를 지어서 찬송으로 간증한 것이 시편이며 바로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41편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사람과 장소를 뛰어넘어 시간 즉 영원까지 찬송하리라는 고백을 통해 그가 얼마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몇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셨습니까? 혹은 내 언어와 행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만큼 증거하며 실천하셨습니까? 다윗과 같은 진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가서 4장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을 각오라는 제목입니다. 1절이에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눈에 콩깍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 그의 단점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표현이죠.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농장에서 일만 하는 볼품없는 모습의 여인. 하지만 솔로몬은 그녀에게 최고의 찬사, 최고의 축복을 하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을 들어 비유하며 술람미 여인을 칭찬합니다.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인 것이죠. 죄인 중에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도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용서요, 사랑이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은 신자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복음에 순종할 것을 각오라는 제목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성도는 구원받음과 함께 곧바로 복음의 순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원이 천국의 문을 여는 사건이라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그 통로와도 같은 것이죠. 먼저 믿은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믿음에 파선한 자들 역시도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던 성도였다라는 사실을요. 믿음에 파선한 이유는 그 열정만큼이나 복음에 순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복음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기로 각오했습니다. 이 각오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복음에 순종할 것을 각오함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